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21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연구소 21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고정과 윤리라는 책이 있어요. 고정과 윤리에 보면은 불교에 대해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진울의 수신결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신결을 교과서 위주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수신결 원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과 윤리, 이 수신결, 진울의 수신결 편에 보면 진정한 나 찾기와 마음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나 찾기의 찾기의 의미는 사라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망각되어진 나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던 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잊고 지내는 본래의 나를 찾자는 거죠. 본래. 그래서 수신결은 본래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방법으로 마음을 천착하는 마음 공부의 의미의 중요성을 알고 도노와 그 다음에 점수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노의 중요성을 얘기한 사람은 진울이지만 점수의 의미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의천입니다. 생각 열기 부분을 한번 볼까요? 생각 열기 부분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어느 마을에 힘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행자죠. 이 고행자는 수행을 하느라고 이제 고행을 하는 건데, 한여름인데도 주변에 산더미처럼 장작더미를 쌓아 불을 지피고 이글거리는 불길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장작더미 속에서 불과 함께 활활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하늘 아래 불길의 열기가 더해져 그의 이마와 몸에는 땀이 폭포처럼 흘렀으며 목은 타는 듯 했고 입술과 혀는 바짝 말라 힘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네. 석가모니도 우리 시달타 태자 때 왕궁에서 나오면서 이제 스승이라고 찾은 5사람의 그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정법보다는 이 정도보다는 이 고행을 위주로 하는 고행 위주의 그 스승을 찾아가고, 내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가 해서 5사람의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게 아니다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은 게 이제 정도의 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수행하고 있을 때, 고행자가 수행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스님이 당신은 태워야 할 것은 태우지 않고 태우지 않아도 될 것은 함부로 태우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이 돌중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무엇을 태워야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행자를 만나기 직전에 소가 끄는 마차가 앞으로 가지 않을 때 화를 내고 있는 한 마부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줬대요. 그 사람,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가 끄는 마차가 앞으로 가지 않을 때는 소에게 채찍질 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무리 마차를 때려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자, 고행자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몸을
괴롭히는 작업은 마찰을 때리는 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찰을 우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소를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곧 마차이고 마음은 곧 소와 같습니다. 마음을 채찍질해야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몸이 아닌 마음속에 화를 태워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애매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게 우리의 심장을 나타낸다고 그러죠. 심장을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얘가 어디 있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뭐 불편한 거 한번 꺼내봐봐. 그러면 꺼낼 거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 마음인데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 중에 우리는 마음이 드러난 것을 성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생기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본질, 본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성이라는 거는 얘가 우리한테 드러남인데 이 드러남이 결국은 우리의 성으로 드러나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탕에 있다고 그래서 본성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본질이라고 본질, 본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정해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이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많이 알고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위 내용은 첫째 사람으로 태어나, 첫째 사람으로 태어나 그랬죠? 첫째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 우리가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동물로 태어난 것보다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과 육신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의 정신은 마음이나 영혼, 우주의 근원을 이루는 비물질적인 실제와 동일하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은 뭐예요? 육체에서 얘네들을 담고 있는 그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현신, 영혼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해서 인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영혼 누구지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혼이 우리 몸을 거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기회이고, 둘째는 나라고 부르는 것이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움직이는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육신이 아프면은 내가 아픈가요? 육신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고통스러울 때 육신은 더 아파요. 예. 그래서 이 정신의 작용을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마찰을 육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신을 소죠. 이 소를 우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 정신. 따라서 이게 정신의 작용을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성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과서에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육신을 움직이는 실체가 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말을 따르면 이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봐요. 그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오니까 이 머리가 생각이 되죠. 이 생각. 근데 그 사이에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점검을 하는 게 마음의 요동이 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은 이 생각이 아주 정리가 잘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따라서 우리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 길목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음 하면서 정신과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위 표현 중 정신이 마음이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으로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신과 마음이 일치 상태에서, 이건 이제 저의 의견인데 애매해 보입니다. 왜? 정신과 마음이 일치 상태에서는 같은 존재가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람이 형이죠. 형인데 얘 하가 있고 얘 상이 있어요. 이 상에서 놀 수 있는 게 이게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물과 놀 수 있는 게 육신이에요. 따라서 육신과 정신이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얘네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 기관이 뭐냐면은, 얘는 정신이고 얘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어서의 정신과 육신이 다른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는 정신과 마음이라는 게 용어가 틀리지, 용어의 문제이지, 이 용어가 내용상으로는 뭐예요? 하나의 일지인 다른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으로는 평정심이고 여기 정신으로는 뭐예요? 생각의 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끝에 이르는 걸 우리는 평정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일지적 입장에서 바라본 정신은 생각의 끝에 도달한 상태니 마음도 평정함이 극치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일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위 사파에서 마음을 채찍질한다는 것은 일지 상태에 도달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부가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마음이라는 게 정신과 마음을 얘기했을 때 애매한데, 그것이 일치점을 찾는 것은 어디에서요? 일지 상태에서는 찾아진다, 이 얘기예요. 자, 위에서 지금 봤을 때 불교에서 마음속에 화라는 거, 마음속에 화라는 것은 뭐예요? 삼독심, 탐짐치 있죠? 탐짐치 중 진해요, 진심. 성내는 마음, 화가 났다. 짐심인데 이때의 탐진치가 탐은 욕심이고, 그 다음에 진은 분노고,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우치. 그래서 우치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세 가지의 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삼독인 탐진치를 멸하면, 없애려면 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거죠. 결국은 이 탐진치가 뭐예요? 이 삼독심이 삼독심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뭐가 생겨요? 고가 생깁니다. 고가 드러나면은 고통스럽죠? 이게 힘이 들어요. 따라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예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정심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지 상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때의 평정심의 자리를 일지라 부르는 겁니다. 일지 상태에서는 따라서 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더 이상 복잡한 생각이 발현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수신결이라는 거를 고려시대 때 진울스님의 수신결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불교 사상의 기원부터 진울 그리고 현대 법정 스님 돌아가셨죠. 무소유를 쓰신 분, 그분에 이르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유래, 우리는 삼국시대 때 전래됐죠. 중국 남북조 시대예요. 그때 이제 전래된 불교인데, 가장 빠르게 불교가 들어온 게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이제 북쪽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왔겠죠. 소수리망 2년, 전진의 순도, 그 다음에 백제 침유왕 384년, 그러니까 이제 12년 뒤에 들어왔죠. 동진의 마라난타,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법흥원 14년, 그러니까 527년이니까 그 전에 불교가 좀 암암리에 활약은 하고 있어도 확실하게 들어온 형태에 있어서는 2차 돈으로 인해서 이게 법흥원 527년에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불교의 성격은 호국적이에요. 호국적. 그래서 나라를 지켜주는 거 해서 거기에 대한 경전은 인왕경이라고 합니다. 시기별 특색으로 보면 고구려는 4세기,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의 시기별 특색을 보면 4세기경에는 종교의식과 불경과 논서 이러한 책들이 보급이 됐고, 6세기에는 불교 사상의 이론 탐구를 하고, 6세기 말에는 불교가 토착신앙에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세기 후반에는 불교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볼까요? 7세기 후반이었죠. 8세기 말 9세기 초부터 선종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퇴계 이황 등등에 있어서 원효대사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대사에 가장 큰 게 이루어졌지만, 그 후대에 들어오는 우리의 불교의 얘기도 굉장히 조선시대 때 있어서의 모두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대표사처럼 백제는 왕흥사고 신라는 황룡사, 그래서 신앙은 말세 구원의 비원으로 미륵신앙이 있었고, 극락왕생해서 미타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오교 부산이라고 해갖고, 오교는 책 위주로 공부를 한 교정이었고, 구산은 선종에서 선불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오교는 교정으로 의천의 천태종으로 통합이 됐고, 구산은 선종으로 진울의 조계종의 지금의 이제 조계종의 본원이 되죠. 그래서 의천의 천태종은 당시 오교니까 계울종, 열반종, 화엄종, 법성종, 법상종 이 5개의 종파로 인해서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산 선종에 있어서는 8세기 말 9세기 초 선종이 유입이 돼요. 이때 선종은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선보라는 선불교로서 신라 선덕여왕 때 전래되어 헌덕왕 때 보림사를 중심으로 도의스님에 의해서 선종이 구산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산이라는 거는 9개 지역에서 선종이 선불교를 많이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산선문 그래요. 그래서 구산은 지금 다 우리나라인데, 수미, 성주, 가지, 독림, 실상, 복림, 희양, 사자, 사골, 도굴 이걸 이제 하나로 보죠. 그래서 이제 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종과 선종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서 원효에 의해 이제 민중불교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원효는 이 당시 글자가 일반 서민들한테는 글자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민중불교로 자리를 잡는데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귀족불교였죠. 그래서 원효 이후로 이제 민중불교로 자리를 잡는데 화쟁사상, 원흉회통사상을 통해 대립하고 이게 대립이에요. 대립하고 갈등하는 종파들 간에 조화를 추구했던 불교입니다. 그래서 육당 최남선이라는 분은 인도 불교를 서론적 불교, 중국 불교를 강록적 불교하고 한국 불교를 결론적 불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교 인도에서 시작은 됐지만 한국에서 마무리가 된 종교이다 라고 이렇게 최남선은 보고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시대의 원효의 화쟁사상하고 원효회통사상을 볼까요? 화쟁사상은 모든 논쟁을 화합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불교교단의 화합을 위한 화쟁과 교리의 화쟁이 둘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교단의 화합을 분쟁이 없는 그 화합을 위한 화쟁은 계율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고, 교리에 대한 화쟁은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특징인데 신라의 원광과 지장 법사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요. 이때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원효에 의해 집대성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심사상이에요. 일심사상. 일심사상인데 제가 좀 비슷하죠. 제가 요즘 하는 게 일지사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사상, 둘이 아니다. 일심사상이다. 중도사상이다. 일지사상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돼요. 그 원흉회통사상, 원흉이랑 막힘이 없는 거예요. 회통이랑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 없고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 이것을 원흉회통사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승들에 의해 전개된 불교 교리 통합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다른 이론과 서로 소통한 것이 회통이고 하나로 엮는 것을 우리의 대승기신론서, 이게 누구죠?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서를 썼죠. 대승기신론서에 보면 진야와 생멸이 일심의 하나의 전체에서 비롯됐다라고 해서 일심사상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 금강산매렴에 공과 불공이 비어있지 서로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외국에서도 지금 원효 스님을 많이 연구한다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중불교란 삶에 지친 일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어루만져주는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불교였죠.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경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란 연불만 외워도 어디요? 극락정토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방정토,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 종교가 민중불교입니다. 그래서 남유아미타불은 다음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천개의 눈과 손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자비로운 보살입니다. 그래갖고 부처와 보살의 이름으로 지금 남유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서 얘는 부처고 얘는 보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 불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종교로 자리를 잡죠. 그때 원효 의상 원축이라는 사람이 세계의 축으로 해서 크게 불교를 융성하게 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전기는 불교 사상의 건전한 발전을 계속한 시기였죠. 이 세 사람이 자리 잡으면서 굉장히 건전하게 갔습니다. 후기는 그 사상 내용이 점차 타락 쇠퇴기를 달리는 시기 이후 기득권화로 인해 점차 부패되어 갑니다. 이러한 부득한 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의 의청과 진을 스님에 의해 원효 의상 원축에 출연됐던 그 이후에 큰 스님으로 의청과 진울이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도덕한 그 불교에 있어서의 부패한 부분이 이제 다시 우리가 바로 잡자라고 해서 불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종교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니까 바른 형태의 불교가 이제 또다시
의천과 진울에 의해서 자리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절이 세워지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의천과 교종, 의천과 진울은 기득권화된 종교의 부패, 이것으로 타락하게 된 이것을 해소를 하려고 진울 스님이 등장을 해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하면서 왕의 바람직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신적 스승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울 스님은 송광사에 머물죠.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합니다. 왕사와 국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국사, 진울 스님 그래요. 송광사는 승보사찰이에요. 예, 스님들이 많이 머물기 때문에 승보사찰 그랬고, 불교의 삼보는 불법승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삼보사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처님 사리, 법은, 팔만대장경, 승은 스님들이 많이 육성하는 곳 이렇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통도사가 진신사를 모시고 있고, 해인사가 팔만대장경, 법, 송광사가 스님, 수행처 해서 우리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삼보사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은 부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네 마음속에 있는데 어디 가서 찾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 사실을 우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에 때가 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게 이제 진울 스님이 도노하고 점수, 도노 이후 모든 게 단박 깨우쳤다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점수사자입니다. 근데 점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의천의 교정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깨우쳐 들어가는 게 점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교종과 선종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진울 스님이 도노 점수 사장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거는 조계사에서 계승되고 있고, 우리는 그 증거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소유에 대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 경험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안 그러면 자칫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자기 경험 위주로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예, 법정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소유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키우던 난초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난초를 뜨거운 햇볕에 내놓고 외출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절로 돌아오는 중 내내 난초에 대한 걱정에 휩싸였죠. 사서 우리가 뭐예요? 고민거리를 만들었다 이 얘기가 되죠. 근데 난초가 없었다면 고민거리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집착해서 난초를 키우는 것이 집착이라고 보는 거죠. 괴로움을 깨닫고, 이게 뭐예요? 걱정이 괴롭다는 거고, 이걸 깨닫는 다음 난초를 누구에게? 친구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덜어내니까 내가 편해지는구나 해서 법정 스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무소의 의미를 터득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 거의 가진 거 없이 다 기부하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해서 갖고 싶은가는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많이 고통스러워진다 라고 해서 버리자. 그게 뭐예요? 무소유의 정신이죠. 그래서 법정스님의 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속 욕심이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집착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며 마음속에서 부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최근 불교는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욕심이 작동하여 일으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동시에 급변하는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느라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을 위하여 뭐를 요즘 명상해갖고 명상을 많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명상이 으뜸입니다 라고 해서 마음공부법으로 명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우리 몸과 마음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학습에 꼭 필요한 집중력을 높이는데 이 마음공부법으로 명상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누구나 부처가 있습니다. 이 부처란 말, 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 세존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지만 이게 사실상은 BC 6세기경에 인도 카필라국에서 태어난 왕자의지를 출가한 석가모니가 모든 번뇌와 고통을 끊고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교화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석가모니를 존경하여 붙이는 것을 부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깨달은 모든 사람에게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이전에 부처가 있고 이후에 부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처가 될 가능성을 타고난 존재로 보기 때문에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홀은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말을 통해 누구든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왜?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줍니다. 누가요? 진홀이. 그 전에 석가모니도 자꾸 이 얘기 했어요. 근데 이것을 잊어먹으니까 진홀 스님이 수준결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갖추었던 마음속 부처를 찾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수신결, 마음을 닦는 그 결사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처 부처를 석가모니 세존이라고 깨달음에 이른 모든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법으로는 시부도 또는 소를 찾는 그림 또는 시부도라고 해서 시무도 또는 시무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한테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놓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잊고 사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어딨지? 라고 이제 소를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을 소로 비유를 해서 그 잃어버린 소를 찾다가 소의 흔적을 발견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네 하면서 이 마음을 따라가 보니 소를 발견을 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형태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잡으려고 이제 애를 쓰죠. 이게 드구예요, 드구.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갈피에서 평정심을 찾는 힘이 많이 발휘가 된다는 게 모구입니다. 모구. 그래서 소를 기른다는 거는 마음의 평정심을 잘 가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한 평정심을 얻고서 나의 본 마음을 확인한 그 순간을 우리는 기우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를 타고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상구보리예요. 상구보리. 깨달음을 위한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화 중생입니다. 하화 중생. 자, 소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어울려 사면서 인후, 구망, 소가 사라진 뒤 자기 자신도 잊고서 이 깨침도 깨쳤다는 법도 있고 모든 걸 다 잊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해서 산다는 게 공의 인구 구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본환원이라는 얘기는 텅 빈 원상 속에 자연 그대의 모습이 비친다 라고 하니 그대로의 우리의 삶이 도의 세계구나 라는 것을 본 거죠. 그렇게 알고 나서는 입전수수 해서
거리로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앞에 6개는 상고보리고 뒤에 4개는 하화 중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신결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나를 알고 부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고보리가 했으니 하와 중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